큰 궁전에 도착한 술탄은 궁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사람을 불러보았지만 기이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그곳의 카펫은 고급 비단으로 되어 있었고 창에 들어워진 커튼은 금실과 은실로 섬세하게 재어진 최고급 인도산 직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방을 지나자 아름다운 홀이 나왔습니다. 홀 중앙에는 커다란 분수와 내 모퉁이에는 황금 사자상이 하나씩 놓여 있었고 사자들의 아가리에서는 물이 뿜어져 나와 마치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와 진주들이 수면에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으며 분수 중앙에는 물방울들과 조화를 맞추어 아라베스크 무늬의 지붕에 닿을 듯 힘차게 물줄기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은 정원과 분수, 작은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사방의 맑은 공기와 무수한 새들의 노랫소리로 웅장하고 환상적인 면모에 천상의 여신을 만난 듯한 황홀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구경을 하던 술탄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방에 앉았고 여전히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놀라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오자 구슬픈 목소리가 나는 방 앞에 발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아우, 가혹한 나의 운명아. 나를 오랜 세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두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으로 만든 그대여. 이제 그만 나를 놓아다오. 이 모든 고통에서 나를 빨리 죽여다오. 이 가련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몸을 일으켜 다가갔습니다. 그곳은 큰 홀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커튼을 열자 단 위에 놓인 왕자 위에 호화스러운 옷을 입은 잘생긴 청년이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술탄은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청년도 정중하게 답례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공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맞을 뿐이 아니라 극진한 예의로 모셔야 할 분 같은데 저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이에 술탄은 처음 뵙는데 존중해 주시니 고맙소. 저는 이곳에 왔다가 기공의 애처로운 목소리를 듣고 내 마음을 다해 돕고 싶어 이렇게 왔소. 무엇 때문에 그리 불행해하는 것이오. 아, 그보다 먼저 나는 이 근방의 연못과 그 안에 있는 4가지 색의 물고기들이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성은 무엇이고 당신은 왜 여기서 이렇게 홀로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오. 청년은 술탄의 질문에 얼굴을 가리고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술탄은 청년의 비통해하는 모습에 마음이 동하여 위로하며 이토록 큰 고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어찌 고통스럽지 않고 비탄에 잠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꼴을 하고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가 장포를 걷어 올리자 놀랍게도 그는 머리에서 허리 부분까지만 인간이고 몸의 아랫부분은 검은 대리석이었던 것입니다. 술탄은 청년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귀공의 상태를 보니 한편으로는 놀랍고 기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호기심이 일어나는구먼. 아무래도 저 연못의 물고기들도 분명 당신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 말이오. 그 사연을 내게 말해줄 수 있겠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귀하신 분께서 그렇게 물으시니 이 이야기를 하자면 고통이 더욱 아프게 되살아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테니 공의 2 귀와 정신과 2 눈까지 잘 준비해 두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이 왕국의 국왕이셨습니다. 이 나라는 검은 섬들의 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4개의 작은 산은 섬들이었고 부왕께서는 공께서 보셨다는 연못이 있는 장소에서 거하셨습니다. 부왕께서 70의 나이로 승하하신 후 저는 그분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마자 혼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제 사촌 누이가 보여주는 애정에 만족하여 함께 왕권을 누리고자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무척이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흘렀을 무렵 저는 그녀의 애정이 전과 같지 않음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내가 목욕을 갔을 때 저는 피곤하여 자단에 앉았고 2 시녀들이 더위도 식혀주고 파리도 쫓아주어 스르륵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시녀들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녀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술탄님을 사랑하지 않다니 우리 왕비님은 좀 이상하셔. 또 다른 시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이렇게 멋진 분을 두고 밤마다 나들이를 가시는지. 근데 술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걸까? 이에 또 다른 시녀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니? 왕비님께서 저녁마다 술타님의 차에 약초의 즙을 섞어 넣어 세상 모르고 잠에 빠지시니 왕비님께서는 밤새도록 놀러 다니시다 동이 터올 무렵 다시 술탄의 곁으로 돌아와 잠들어 계신 술탄의 코에 특별한 향신료를 맡게 하여 잠을 깨우시는 거야. 저는 두 시녀의 대화를 듣고 너무 놀라고 온몸이 떨려왔지만 잠시 후 아무 이야기도 못 들은 척 자제하고 금방 잠에서 깨어난 신용을 했습니다. 왕비가 목욕을 마치고 음료와 간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입에 넣고는 아내 모르게 창가로 다가가 슬그머니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빈 잔을 그녀에게 건네주었죠. 우리는 곧 잠자리에 들었고 잠시 후 아내는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는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그대로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더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